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요한복음은 마지막 결론이 다른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절정을 이루면서 그것이 가지는 권세와 우리들의 책임이 이렇게 부각되는 그 격려와 선포가 결론을 이루는데, 요한복음은 여러분 보셨다시피 제자들과의 대화로 마무리가 됩니다. 20장 그 말미에서 우리가 본 대로 도마와의 대화에서는 예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하시므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본 것보다 그 일을 이루심으로 그 다음에 펼쳐지는 세상에서 사는, 또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더 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21장에 와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었던 그 세 번의 부인과 비교되는 세 번의 질문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반복되는 질문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대화였는데, 우리 보통 이해하는 대로 베드로의 사도권이 회복되고 그의 남은 삶이 사도로서의 커다란 임무를 허락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하여 물으신 것이기보다 여기 요한복음의 기록은 도리어 베드로의 실패를 각인시키고 잊을 수 없도록 못을 박아 고정하시는 듯 느껴진다는 거였죠. 너는 나를 부인했었다. 네 진심과 네 결단이 시험 앞에서 견디지 못했다. 그걸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인데,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꼭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인물인데 그는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던 일꾼, 하나님이 그토록 칭찬하시던 일꾼 스데반을 죽이고야 예수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 속에서도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시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사탄의 사자가 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께 3번이나 간구했다. 그러나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또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사탄의 사자라고 한 어떤 저항하는 마음, 불만과 분노, 또 사사건건 경험하다 튀어나오는 어긋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심하게 그를 괴롭혔던 것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사도였고, 그리고 대사도로서의 그의 임무를 위해서는 이것이 유익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셈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걸 인정을 하고,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런 선언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에 대해서도 또 바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은 늘 이런 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슨 사도 바울을 좋아하거나 사도 베드로를 좋아하는 것은 그 시대의 그 처지에 있지 않았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알게 된 기독교 신앙의 그럴듯한 모습들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것이지, 그들이 당한 일이 무엇인지는 실제로 다 심사숙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순교당했고, 그들의 생애는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바와 같은 한 인간이 그의 생애에서 당할 수 없는 여러 육체적, 또 민족적, 사회적, 국가적,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베드로에게 준 사명, 그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약속, 이 위대한 사명을 맡기면서 그의 실패를 그에게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각인시키는 이런 방법이 바울에게는 이런 사탄의 사자가 내 안에 있는 심리적, 육체적 장애 속에서 하는 신앙생활에는 어떤 기대와 어떤 보람이 있겠는가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21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 바로 사도 요한에게서 나오는 셈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에서 아무런 특별한 사도로서의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그 사명에 맞는 역할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제자입니다. 그는 성경에 오늘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만 몇 번 등장합니다. 그는 사도들 중에 제일 어린 자였고,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과 함께 제자들 중 유일하게 십자가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마 어려서 그랬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시면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해서 요한이 한 일이라고는 마리아를 평생 모셨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을 성경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언급을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능력이나 이해관계나 권력 같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을 두 권 남기는데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있을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대단원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것을 기록하여 남겨 우리 성경의 종말에 관한 계시로 묵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 1, 2, 3서인데 요한 1, 2, 3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사랑엔 거짓이 없다. 사랑엔 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베드로에게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그의 실패를 각인시키며 자신의 양을 맡기시는 이유이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가지는 조건이 위대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예수 안에서 허락한 구원과 복음의 산 증인으로 땅끝까지 보내진 자로 서 있는 이유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각오를 하고 진심을 바치면 형통하고 유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감당할 만한 실력이 없는 모습으로 계속 묶이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이 모순 속에 우리가 있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체념하곤 합니다. 여기서 체념이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기로 하거나 교회에 나오는 것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사도 바울에게 일하고 베드로에게 일하는 것처럼 나한테도 일을 하실까? 이런 것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서로 하지 않기로 하고 우리는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열심히 모여 무슨 종교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제자 훈련을 하거나 기도회를 하거나 그런 것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현실은 내가 신앙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이 불분명한 것도 아닌데 이 신앙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을 하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는 주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어떻게 모두를 사랑합니까? 이웃은 다 악당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악당이고 아는 사람은 아는 악당인 세상에 사는데, 거기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도전은 너무나 어렵죠. 그러니까 대강 안 마주치는 수밖에 없게 됐죠. 큰 교회에 나가는 한 가지 이유, 우르르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우르르 나오면 되니까, 안 마주쳐도 되니까. 여기에 중요한 이해가 있습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대로 사랑은 일단 참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하고 계시는 것.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모두가 원수이지만 모든 원수와 다 싸울 수는 없으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저거를 언젠가는 한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참는 것과, 그래 참는 게 사랑이래, 이게 다릅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정말 사랑으로 가는 것이죠. 계속되는 사랑에 대한 설명이 뭐였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미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으니까요. 예수는 그를 찌른 자들을 위하여 죽으시죠. 믿은 자들을 위하여 죽는 게 아니라 안 믿고 배신하고 분노하여 그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지게 되는 우리의 분노는 다 하나님 사랑하고 좋습니다. 사랑을 해라. 근데 왜 하나님 권력은 주지 않고 그리고 사랑하고 지고 손해보라 그러십니까? 왜 보복하지 말라 그럽니까? 가 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왜 애를 써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 보복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출발을 해서 비로소 적극적인 것, 사랑이 가지는 관계, 기쁨, 소망, 감사, 찬송의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이 쫓아왔습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들을 몰아냈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꾸중하셨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무력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생각은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사는 이상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이해관계의 차원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폭력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시비를 걸고 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력한 자들, 비참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한 발 이기셔야 됩니다. 나도 똑같이 굴 수는 없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가장 큰 다름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너희들은 내가 갇혔을 때 돌보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다.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상을 받아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어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거꾸로가 또 나오죠. 너희들은 안 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헐벗은 것이나 예수님 굶는 것이나 목마른 것을 보고 모른 척 했습니까? 우리가 봤으면 그랬겠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 어린, 이 작은 자 하나, 이해관계에서 상관없는 자, 이해관계에서 적대적인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예수께서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포함하여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포함하여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외면하면 우리는 체념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있다면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장애를 안고 사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뭘까요?
그런 장애물들은 속히 제거해 주시고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남에게 굽힐 필요 없고 남에게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나서 좀 여유가 되면 양보하는 것. 그러니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느라 오늘의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런데 양보는 많이 가지고는 양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다. 그게 빛이고 소금인 너희의 임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일 부딪히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언제나 원수들하고 부딪히죠. 거기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증오와 저주를 벗어나는가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과 욕망보다 클 수 있는가를 도전받는 것이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의 조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묶여야 되는 오늘,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친구가 참 귀해지는 것입니다. 그 복된 인생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먼 나라 얘기로 외우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심기어지는 성육신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의 기적을 선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죽고 죽이는 세상에 살리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세상을 여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복수하고 싶은 것 많습니다. 그러나 그 칼을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헛되게 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분노 속에 불태우지 말고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가 명예와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 그런 믿음과 그런 기회와 그런 용기와 그런 기적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